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어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에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평생 내 것. 네, 평생 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소유를 갖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것도 잠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가 가지고자, 내 소유로 내가 손에 쥐고자 하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만 그렇게 평생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들도 평생 그 직분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들의 것이 평생 자기 것이라 알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평생 내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내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평생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평생 내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저질렀다 이야기해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본문 가운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왔어요. 그들이 실로에 올 때 그들에게 엘리 제사장 아들들,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의 그들의 종들이 그들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죠. 그러면서 우리 제사장님이 살포기를 원하니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 제사장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아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제사장의 종들이 강제로 그 제물을 빼앗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제사장이 먼저 원하니까, 우리 제사장이 가지길 원하니까 먼저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이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먼저이지 하며 그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먼저 방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늙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엘리 제사장이 늙었을 때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갖 잘못을 저지른 소리를 듣고 또한 해마거기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소문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들을 부르죠. 그리고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아들들을 책망하는데요, 그 아들들이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책망을 들었는데 무시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아들의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세 번역에서는요,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무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고 제자의 규례도 무시하고 아버지 이야기도 무시하면서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었을까? 사실 이 이야기를 돌아보면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그들이 살아갔던 그 세상 속의 모습 가운데는 어쩌면 이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소견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과 동일하게 살아갔던 사사기 후반부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율례와 규례와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잘못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소견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지 아니하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들은 하늘의 구원의 소망이 아니라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원함대로 내 기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살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세상의 소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비록 이 시대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평생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들은 살아갔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경멸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내 가문에서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빈나하스도 한 날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30절, 27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로 세워 그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멈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들을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아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직분 또한 각자 집사로서 권사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불러주신 각자의 직분 그 직분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엘리 제사장처럼 머뭇거리고 멈춰있고 자기 것을 바라보며 평생 내 것만 기대하며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36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너희들이 평생 제사장일 줄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지?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따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기뻐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내 것은 세상에게는 없습니다. 평생 내가 소유하며 내가 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 것 같은 것 죽으면 또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평생 내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며 평생 내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평생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작은 것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기뻐하며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내 것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평생 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평생 내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